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또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또 말씀이 치료고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응답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치유와 지혜와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요,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네 가지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는 씨 뿌림의 비유고, 그다음에 31절부터 35절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또 36절부터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51절부터 52절에는 새것 옛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53절부터 58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라는 말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12장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어머니와 그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어디 계시 예수님은 그 집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의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왔습니다. 찾습니다. 나가 보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뭐 가족을 냉대시하거나 혈연 관계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가리키면서, 이 가리킨다는 말이 존중의 표시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본어미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 우리가 통해서 이유를 드렸습니다. 저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것은 내 형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 또 부모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 늘 함께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즉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과 형제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집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뭐요? 나오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바닷가에 앉으시매. 바닷가에 앉아요. 그 다음에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습니다. 자,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다가 어디로 갑니까?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청중들은 바닷가에서 배 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무리들. 자, 이 무리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오늘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무리들은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선민들, 백성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천민 집단을 유대인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수준이 낮은 천민이라고 취급했어요. 예를 들면 거린들,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바로 무리들은 바로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집에 있다가 바닷가에 나가서 있다가 바닷가에서 다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더라는 사실.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유라는 말입니다. 사실 본장에는 그 다음 장도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음 절에 보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비유로라고 그랬어요. 비유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거예요. 옆에. 볼레 그러면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볼레라는 말은 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는 옆에, 볼레는 두다예요. 그러면 뭐예요? 옆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어요. 사물이 있고 여기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있어요. 진짜를 쫙 옆에 세워놓고 이게 진짜야, 요건 가짜야, 요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참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다 놓아두는 거, 이것을 비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유를 대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로 비유. 씨 뿌리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첫 번째 4절에 뿌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길가라는 부분은요, 단순히 이런 그냥 길이 아니고요, 밭과 밭 고랑 사이에 있는 고랑을 말해요. 이걸 길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밭고랑은 양쪽으로 밟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그러니까 그곳에 씨앗을 뿌려도 나기는 나겠죠.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뭐라고 말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요. 새들이 와서 먹어. 여러분, 이 새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새들은요,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는 많은 새들이 있습니다. 약 한 200에서 300가지 새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면은 레위기 11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새로 나오거든요. 부정된 새로 나오는데 이 세매라 그래요. 세매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작은 새들, 그러니까 뭐 참새같이 이렇게 작은 새들, 부정된 새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새를 가리킨다. 어떤 분은 이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다 걷어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습니다. 흙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뭐요? 돌밭이라 이 말입니다. 이 돌밭. 여러분, 이 돌밭은요, 결국은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가 더 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대부분 암석이 많아요. 암석. 그러니까 우리 오재선 목사님 그 밭도 보면은 가보니까 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일구는데 그 기계가 이거 이렇게 가르면 기계가 안 상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돌 단단해서. 근데 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농사는 잘 지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암석이 많기 때문에 밭을 이렇게 가르면 나오는 게 돌이 많으니까 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밭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돌이 많이 있잖아요. 못 오고 또 못 우고 못 우면 또 밭에서 돌을 골라내면 옆에 그냥 두르게 계속 돌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이 지역은 돌이 더 많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면 바로 그 돌 근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근처에 떨어지면 단점이 뭐예요? 장점이 쉽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뜨거운 기가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씨앗이 싹이 빨리 나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예요? 계속 햇빛이 쬐면 뜨거우니까 금방 말라버립니다. 자라나지 못하고요.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금방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하나님 말씀이 시들어 버리고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쉽게 변해요.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이 가시떨기는 사계절에 볼 수 있는 흔한 식물이에요. 흔한 식물. 예. 그래서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에 가면은 이 가시떨기 나무가 주로 어디는 밭 가 쪽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잡풀처럼 밭 가 쪽에는 잡풀처럼 이렇게 많이 자란대요. 예. 그것을 말하는데 그곳에 떨어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같이 자라요. 씨앗서 같이 자라는 결국은요. 그 가시떨기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대요. 열매가 안 맺는데 이 가시떨기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에 보면은 악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악한다를 쓰는데 이것은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풀,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 말씀에 씨앗은 자라기는 하는데 기운에 맡겨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환경적 요소 때문에 열매가 없는 신앙의 삶 형태로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자, 이 부분에 우리가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결국은 뭐예요? 다 수용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모하고 수용하고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가 지키는 좋은 땅이 아니고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이행하는 자가 이게 좋은 땅이고 거기에 반드시 말씀의 씨앗은 맺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뭘 가리켜요?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정말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 말이죠. 이게 귀 있는 자예요. 영적 귀가, 영적 마음이, 영적 눈이 열린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10절부터 쭉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또 보면서 또 가치를 나눌 거예요. 그러므로 참 비유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위에서 주 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이루시고